사람은 의도했던 어떤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어떤 동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 안에는 그렇게 죄를 지을 만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그것이 과도하고 강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너무나 큰 어떤 비극과 파장을 일으키는 것까지를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죄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죄의 대가, 죄의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기 힘들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의도적인 죄를 지을 때는 항상 뭐가 활기를 치느냐면 사탄이 활기를 칩니다. 죄를 짓는 그 죄인들 안에 사탄이 활동을 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탄이 활동을 하고 활기를 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붙들고 살아가게 됐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은 늘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직책.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놀라운 어떤 영적인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살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실까?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헤아리시고 계실까를 늘 언제나 가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망각할 때, 말씀을 잊어버릴 때 죄는 훨씬 더 쉽고 또 죄는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많은 죄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장 크게 부각이 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죄가인데 그 죄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충복의 아내였던 밧세바하고 간통했던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더구나 간통했던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에게 임신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충복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선봉장으로 세워서 살인 교사하는 그런 천인 공로할 범죄를 저질렀다 이겁니다. 말씀은 이미 그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를 범한 것이 나와 있어요. 또 더더구나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이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다윗이 잊어버릴 때 이 어떤 죄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비극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죄에 대한 어떤 동기와 목적이 너무나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잘 헤아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가요? 다윗의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정말 자기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냥 모조리 다 칼부림으로다가 완전 형제들끼리 적대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고 심지어 자신의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에게조차도 칼의 어떤 사정을 두지 않는 그런 위치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었잖아요. 그죠? 자신의 어떤 애첩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또한 백주대낮에 간통을 벌이는 그런 엄청난 이 가족사의 비극을 그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 뒤따랐다는 겁니다. 죄의 어떤 대가와 죄의 결과가 자기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지 못했고 또 말씀에 또 여러 가지 선명하게 제시됐던 어떤 그 가르침을 잊어버렸을 때는 사탄이 활동하는 것을 그가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두 번째 그의 일생일 때 커다란 죄과는 이제 밧세바하고 간통했던 사건이고 또 하나의 큰 죄과의 사건은 뭐냐면 인구 조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인구조사를 했던 그 사건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어요? 사탄이 뭔가 충동했다는 거죠. 그죠? 사탄이 들어가서 활동하게끔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을 해버렸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인구조사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인구조사를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항상 그 전쟁 가운데 군사가 어느 정도 범위가 될까? 군사의 숫자를 파악할 때는 인구조사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인구조사를 할 때 항상 그 군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 반세겔이라고 하는 속전세를 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죄죄에 대한 거죠. 죄를 이렇게 해서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속전세를 내고 그렇게 인구조사할 것에 대해서 명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칫하면 왕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부를 의지하거나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 군사의 숫자를 파악을 했는데 야 내가 이 정도 군사력을 갖고 있구나. 아 내가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구나. 아 내가 이 정도의 영맹스러운 어떤 전위부대를 갖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외세들은 전혀 내가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이 혹여라도 이스라엘 공격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내가 방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가름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인구조사를 자신의 군장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망각하자 사탄이 활개를 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1절부터 그렇게 대두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요압이 왕에게 이 명령만큼은 다시 철회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윗 왕을 축복하는 것, 축복을 기원하는 내용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를 행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십니까? 왕이시여 이 명령만큼은 다시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고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인구 얼만큼 되는지 좀 파악을 하고 싶어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또 나중에 6절에 가보면 요압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고 나와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평가, 인간적인 잣대도 분명히 보면 요압 장군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안 거죠. 그죠? 다윗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훨씬 더 중하다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삼촌이자 자기의 일개 자기가 모셨던 왕이기 때문에 왕의 이 청탁을 요압이 들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뭐라고 평가를 하시느냐면 7절에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선명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악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말씀의 대언자,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이 범한 죄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세 가지 징계를 제언합니다. 이 징계 중에 정말 말 그대로다가 3년 기근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석 달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전역에 전염병의 고통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게 됐을 때 다윗이 어떤 것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전역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14절에 보시면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다윗이 우리 하나님의
중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광경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결국 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너무 내가 과하게 내가 이스라엘을 징계했나 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다윗이 뭐라고 17절에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의 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은 난데 나를 치시고 나의 가문을 치시면 좋을 것을 왜 이렇게 죄 없는 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죄 없는 백성을 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재앙을 철회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미 소있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한 죄가를 범하기 전에 이 죄가가 과연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헤아려 보지 못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 이 죄를 향하는 게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죄의 문을 무조건 열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잃어버리고 아예 말씀 붙들고 내가 뭐 살지 못했으면 그냥 그렇게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평이하게 살아가는가 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이 활개를 친다는 거예요. 사탄이 활동하는 거. 너 말씀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구나. 너 그동안 쭉적인 신앙이었구나. 너 그동안 열심히 있는 그런 뭐 신앙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를 농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갖고 논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갖고 노는데 당연히 죄를 향해서 죄를 범하도록, 죄의 문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죠. 그죠? 끊임없이 말씀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사탄이 그 자리를 싹 들어와서 어때요? 죄의 길로다가, 죽음의 길로다가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의 어떤 영적 신호를 딱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를 못해요.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영적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어버렸어요. 파열이 되다 보니까 뭔가 제어를 해야 되고 뭔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는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접촉사고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죄의 여러 가지 파장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건 당연한 거죠. 이 죄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만 그렇게 죄가가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죄의 파장은요, 주변의 삽시간에 그 파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도 의도적인 죄를 범하게 되면은 주변에 가족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주변에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피해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의도적인 죄를 지을 때 얼마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거대한 저수지가 그냥 뭐 홍수가 날 때는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지만요, 거대한 저수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개미가 뚫어놓은 그 구멍으로다가 물이 조금씩 새면서 한쪽 구통이 뚝방이 무너지는 순간 삽시간에 그 저수지의 물은 쓸려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저수지를 통해서 뭐 논과 밭에 그렇게 이제 수로를 놓고 이제 그랬던 데가 삽시간에 그냥 다 휩쓸려 가버린다는 거,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의 침투, 사탄의 활개를 제어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죄가 씌워지고 죄가 좀 더 강도 높게 우리를 농락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정말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흠모할 만한 백성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늘 언제나 자기가 양치기 시절 때 어땠습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새벽 그 미명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지었던 자기의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토설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왕이잖아요. 그죠? 그런 양측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늘 언제나 겸비했고 겸손했던 왕인데 이가 자신의 어떤 권좌에서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과거의 옛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다는 거죠. 정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가 은혜 받았던 것,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았던 것,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던 삶의 내용들을 싹 하니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릴 때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태가 다윗처럼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또 우리가 한 해를 또 나아갈 때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의 교훈 앞에 우리가 또한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또 간구하셔야 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나라이자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붙들림 또 말씀의 어떤 그 충만한 영적인 그 파워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사탄의 농락을 당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의 어떤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성도의 패배주의적인 어떤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우리 살아서 또 우리가 한 해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또 우리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